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비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거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또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에 주의 평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오만 천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시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장신 자식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제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우리 엄니들만의 길일까요? 그 길은 저의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길이기도 한 바로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지나온 날들 그리고 어저께 그 시간을 되새겨 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해요. 주님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또 오늘을 맞이하고 내가 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면서 고개 숙여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늘 그렇게 삽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근심도 걱정도 전혀 없고 눈물 없이 사는 사람 같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숱한 눈물이 이 얼굴을 만들어줬거든요. 은혜입니다. 때론 차마 꺼내 놓을 수조차도 없었던 눈물, 그 눈물의 날들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눈물조차도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 능력과 사랑을 저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뭐 간섭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고 기쁨, 소망, 격려, 붙잡아 주심 그 다 뒷바라지 해 주시려고.
내가 어리석게 굴 때가 참 많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무시지도 못하시고요. 그러시면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여라. 여러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 우리 잘 알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들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는 것이거든요. 구해라. 내가 하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도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하시거든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냥 마음 푹 놓고 기도해라. 야, 받을까 말까 이거. 받게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푹 놓고 편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푹 놓고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조그마한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주 큰 것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말입니다. 진실로.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하나님께서 뭘 응답하시고 이루어졌지? 생각해 보니까요. 손꼽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자 그렇다면 내가 맨 처음에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 우둔한 기억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나이 때 어린 아이 때 어떤 내 자신을 발견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린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또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어린이네.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감사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 엄청난 일이었다. 아마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적에. 그리고 나서 도드라지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느꼈던 두 가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체 검사를 쭉 하는데 폐결의 환자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잖아요. 딱 3주 훈련 받고 민방위로 딱 갔거든요. 1년 기도했거든요. 1년. 네, 그 즈음에 1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고요. 또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것 두 번째는 독감. 저는 그때요, 이 독감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걸 새삼 느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약을요, 한 달이 넘도록 약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감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꼽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사발 하나 딱 엎어놓은 것처럼 그 크기로 동그랗게, 아주 동그랗게 그냥 빨갛게 올라오는 거예요. 겁났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약방을 가본 거예요. 한약방을 가봤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독한 약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제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약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해독제를 쓰고 뭐 녹두가 좋다 해가지고 막 녹두 죽을 끓여가지고 막 맨날 며칠 먹고 해도 독감은 여전했어요. 완전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는 잠이 든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독감이 싹 가버렸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신기하신 분이시구나. 능력이 엄청 크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적에 벌써 죽었을 사람이 저예요. 벌써 죽었을 사람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은혜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힘써서 성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때로는 머슴처럼 일을 합니다. 주어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꼭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을 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일꾼이고 머슴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장래 일을 알리고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동지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뭐 대화한다,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이 증거되게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일하세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주를 바라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고 열심히 일하세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대로 어디서든지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와요. 한 가지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하시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또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면서 보면 얄미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운 친구가 도대체 누굴까 귀려고 들어보니까 전혀 연락이 없다가 어떤 아쉬울 때 그냥 불쑥 나타난다거나, 전혀 연락이 없다가 아쉬울 때 불쑥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친구를 얄미운 친구라고들 합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가지고 살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세요. 늘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하고 통화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도대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내가 부지런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기도도 한번 하고, 또 만날 기면 찬양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사람을 만나서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딱 입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도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되 하나님 앞에도 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도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의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담아 또 듣고, 아, 이것이 내 일이구나, 내가 해야지, 열심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노래만 맨날 백날 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손 한번 내밀어 보고, 이렇게 우리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마음도 열고 입도 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늘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이렇게 하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는 김 목사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말씀을 해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저는 늘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일, 야, 품이 있는 일이구나, 이게. 정말 멋진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얼마나 품이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무정해지고 각박해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고. 그런데 나아가서 누군가를 내가 축복한다, 진짜 멋진 일이잖아요.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늘 축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기도예요. 복을 비는 거. 복을 주세요. 네? 은혜를 주세요. 물론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당신에게도 막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이잖아요. 답답한 것을 확 터버린 거예요. 그냥 평화하게 해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화목 제물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 평화를 듬뿍듬뿍 주시면서 또 일러주셔. 나에게 인사성 밝아라. 살면서 인사성 밝아야 돼.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사람은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교육시키고 어린아이들한테 인사성 밝은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말씀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인사성이 밝으면은 막 칭찬 듣는다 그러면 이제 칭찬 듣는다는 그 말이 좋아가지고 참 우리 순전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순전하면 좋겠어, 다들. 그래서 이제 어른들 가시면 막 일부러 가서 인사했잖아요. 칭찬 들으려고. 그 요즘에는 칭찬 하려고 해도 도망을 쳐버리니까 그냥. 그러면 인사만 잘해도 그냥 누구 집 아들이냐고, 그냥 누구 집 딸이냐 그러면서 그냥 또 막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때에 인사성 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뭘 인사할 것이냐? 평안의 복을 비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비는 인사성 밝은 사람. 여러분, 평안의 복으로 인사하는 인사성이 밝은 사람으로 내가 살면은 먼저는 내가 좋고 그 다음에는 인사를 받는 당신이 좋고 때로는 내가 그냥 갑절로 더 좋아져요. 그냥. 왠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평안의 복을 빌어가지고 내가 손해볼 일은 단 한 건도 없어. 내가 평안의 복을 빌면 나는 항상 좋아, 항상 좋고 때로는 겁으로 좋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평안의 복을 빌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집은 그 인사를 받을 만한 집이 못 돼. 그러면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다가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 손해볼 일이 생기질 않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평안의 인사를 건네고 축복하는 인사를 건네는 인사성 밝은 우리 성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축복할까요? 여기 보니까는 뭐 복을 주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복을 빌며 기도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는 복을 기도하자. 여러분 24절 보니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안타깝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이 맞아.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럼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얄팍하게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좋은 거 한 개, 얄팍하게 내 귀에 들리는 거, 여기에 매여 가지고 그냥 야단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것을 알고 살도록 기도하고 당신이 그것을 알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복을 받으면 또 뭐합니까? 그 복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 복은 별로 소용없어요. 다 세버리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복이죠.
완전한 복.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정말 예배 생활 신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나는 돈이 싫어요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돈은 뭐 다 좋지요 뭐. 근데 그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복이에요. 복은 뭐든 다 좋은 것이거든. 돈 위에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아래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받아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꾸 복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막 줘. 난 받으려고 주려고. 그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맘 놓고 많이 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막 입도 크게 열으라 하잖아요. 입 크게 열어라. 이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네 자루 좀 크게 벌려라. 네, 자루. 그릇. 병도 가져오고 그릇도 가져오고. 준비된 만큼 나는 받는 거거든요.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서 준비한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면요, 꼭 자기만큼 살아요. 자기만큼 살아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더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 채워지는 거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집이라도 가서 그릇을 가져와야지, 그냥. 네.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키워가세요. 계속 키워가세요. 네, 키워가야 돼요. 오늘 죽는 날까지 나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막 키워가는 것이죠. 확신을 막 키워가는 것이죠. 이게 날 넓힌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바람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와도 같아요. 허허 벌판과도 같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납고 불안합니다. 길도 없는 사막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도자를 찾고 보호자를 찾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여러 사람들 사는 것을 SNS를 통해서 쭉 보니까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모두가 찾고 있는 것이 뭐냐? 도움을 찾더라고. 도움.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요,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도와서 보내주세요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이 모든 도움을 완전하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딱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복 있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복 있는 당신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삽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눈맞춤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좋은 것을 받으려고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막 들거든요. 성령께서 간섭을 해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더 수고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치를 아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소개되죠.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은 만사가 오케이. 왜요? 은혜는 모든 좋은 것이잖아요. 그거 평안함이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당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늘 보고 있는데 눈 맞춤 좀 해라. 나도 나를 늘 보는 그 하나님과 늘 눈 맞춤하고 사는 거예요. 마주보고. 여러분, 정말 재미난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내가 마주한다, 이것은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산다, 이것은요 내가 당신 인정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좋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싹 얼굴 돌립니까? 얼굴 딱 돌린 거 외면하잖아요. 언제 외면합니까? 당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딱 외면하는 거예요. 당신 나 싫어, 딱 외면하는 것이죠. 안 좋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향하여서 눈을 든다 이 말은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준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뭐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이만큼만 잘하면 그냥 이렇게 잘한다고 축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늘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 찾는 자는 상 받는다. 내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 인정하는 거,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해야 내가 모든 걸 받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이 모든 걸 다 받는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부귀 영화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 다 줄 거야 했으니까 그 하나님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바라봐요 여러분들 힘이 안 생겨요. 늘 속상하고 그냥 힘 빠지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어봐봐요. 다 들어봐봐요. 그 위로가 있습니까? 뭐 평안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트로트의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잖아요. 오죽했으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앉았는데 뭘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눈빛, 얼굴 표정만 딱 봐도 그냥 내 상태를 다 알아버리시잖아요. 내가 앉은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저기 바닥 끝에 그냥 도망쳐가지고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버리시잖아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딱 알아봐버리고 삭개오야 하니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근데 딱 보고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 무엇인들 내게 주지 않겠어요? 좋은 거. 여러분 미리미리 구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하는 건 이게 지혜예요. 미리미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좋은 걸 가졌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딱 가졌는데 마음이 편안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갖기는 가졌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나한테 딱 맞고 딱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나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의 떡이 뭐 크게 보인다고 남의 떡 보고 속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딱 좋은 거 주시거든. 딱 좋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늘 나를 바라보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한다는 것은요, 사랑과 용서잖아. 용서.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는 딱 주님이 얼굴 돌려서 안 봐. 근데 주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말은 완전히 용서했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과 내가 눈 맞추고 사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슬금슬금 하나님 외면이나 하고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몹쓸 일이요, 그것은. 딱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게 하나님 자식의 특권이잖아요. 축복이고. 2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예요. 권세. 엄청난 권세. 여러분, 나 자신을 봐요. 부족한 거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닫을 건 닫아버리고 열 건 열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자식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 주신 거예요. 네 일을 축복한 자에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나 너를 그냥 저주하고 한 자 나도 그냥 에이 할란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물론 나도 가서 이제 일은 해야죠. 이제 열중시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일하기 싫냐? 그럼 먹지도 말아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도 닦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힘을 내서 가슴 한번 쫙 펴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아무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저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고 늘 감사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만나고 한 번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는 우리들, 또 눈을 들어서 입을 열어서 항상 평안의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안전하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의 은혜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줄로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 형편, 삶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만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을 떠 보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안전한 것을 믿고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